요즘 4월달 돼서 참 날씨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번에는 특히 날씨 좀 이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게 일찍 찾아와가지고 꽃도 빨리 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요 몇 주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벚꽃 피는 것도 보고 실록들이 푸르게 생명의 대지가 움틀거리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4월달에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이 움트는 뭔가 이렇게 약동하는 이런 계절이 객관적으로는 보기 좋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배반을 해서 실연을 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더 약올르고 더 마음이 아프고 그게 잔인하게 느껴져요. 혹시 실연을 느끼신 분, 실연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약올라요. 차라리 막 겨울 내내 막 추운 겨울 불고 그러면 차라리 날 텐데, 그냥 날씨 좋고 꽃 피고 옛날에 그 추억이 떠오르고 잔인하게 다가와요. 그 좋은 4월의 계절이. 그래서 어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가 미국계 이제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시인, 유명한 시입니다. 황무지라는 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어절이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움틀거리고 생명이 거기서 피어나고 이제 꽃이 피어나고 어떤 그런 것이 약동하는 그래서 뭔가 풍성한 게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 4월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그것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인도 그 실현당한 사람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를 지을 때에는 그 192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유럽 사회가 어떤 배경 속에 있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 뒤였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뒤에 그 폐허가 된 그 유럽 사회를 바라보면서 유럽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까지 황폐해졌습니다.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뭔가 새롭게 그 질서를 잡아보려고 뭐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오늘날의 유엔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그렇게 막 통해가지고 4월을 꿈꿨습니다. 뭔가 겨우내 전쟁을 통해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유럽의 땅에 뭔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꽃이 피게 하려는 그런 것도 막 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이 바라볼 때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그 전쟁으로 해서 너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차라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대와 바람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어떤 기대와 바람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실 같은 희망이라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인이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더 그 사람의 마음에 잔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이미 서구 사회는 너무 황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 유럽 사회가 그 전쟁의 그 질서를 재편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각국의 이익과 또 제국주의에 팽창하려는 그 국가들 간의 암투가 사실 벌어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뒤 몇 년 뒤에 다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다시 유럽은 그런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생각했던 그대로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이 시인이 그렇게 그런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시를 지었던 그 서구 사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겨울을 통해서 막 죽어가던 그런 생명이 막 싹트고 움트고 뭔가 약동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사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여객선이 침몰되는 사건, 그래서 그 침몰되고 나서 구조하는 그 활동을 보면서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그게 떠올랐어요. 제가 뉴스를 계속 보는 가운데, 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어떻게 또 이상의 4월 달에 그 여객선이 침몰당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먹었냐면은, 저는 이게 일단은 뭐 초기에 초등 대처가 잘못돼가지고 일단은 침몰됐다 해도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정도면은 그 빠진 걸 쉽사리 구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수부가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심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 이렇게 동그란 잠수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잠수정이 있어가지고 그 여객선 침몰되는데 갖다 딱 붙여놓고 거기서 이렇게 우주에서 도킹하듯이 거길 딱 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객선에 들어갔던 밀들이 밀려오면 그 통로를 딱 닫고 나서 여러분들 아가미에 올리잖아요. 아가미는 물을 딱 흡수하면 물은 빠져나가고 산소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압력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저 그런 게 있을 줄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 걸 딱 넣고 잠수부들이 거기 들어간 다음에 잠수부들이 이제 원래 타고 기계에 있던 잠수함 쪽은 통로를 딱 막고 그 통로만 여객선까지 연결시키고 그걸 딱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면 충분히 다 이렇게 구조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막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거 보면, 속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잠수부들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야 되잖아요. 속으로, 야, 도대체가 이렇게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우주를 향해 가고, 얼마 전에 신문 보면 미국 국방부에서 막 기가 막힌 무기들이 막 개발해냈어요. 야,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다, 정말.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대국 12, 13위. 이제 2015년대에는 경제대국 7위에 올라간다고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예요. 경제대국이에요.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류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거 살리지 못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아예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됐고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도 걸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날 21세기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기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럼.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독도함에 심해 수백 메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잠수정이 조리가 너무 세서 흔들릴까봐 안 내려보냈대요. 아니, 흔들릴 때 한번 내려보내고 나서 얘기를 해볼 일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추측인데, 그거 했다가 고장나거나 망가질까봐 전시에 사용하려고 안 내려보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이제 해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걸었던 그 4월의 그 희망. 뭔가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너무 어려운 상황. 겨우내 모든 땅이 얼어붙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침몰된 사건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과학기술이라는 그 희망, 4월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꽃이 피게 하고 싹이 움트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지켜봤지만은 나중에 열받게만 만들게 돼. 열받게만. 그래서 더 좌절하고 실망하게만. 제가 이거 뉴스 보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어느 쪽으로만 발전시키냐. 주로 이게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 딱 발명되고 발견되면 가장 먼저 그걸 적용하고 연구하는 쪽은 무기 쪽입니다. 무기. 2차 세계대전 때 급속도로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됐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을 가졌다 해도 우리 인간이 이미 사망 권세 아래 놓여졌어요. 그래서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그 과학기술 가지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데 먼저 만들어내요. 거기다 투자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돼가지고 IT 산업이 발전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쁜 유익이 아니라 나쁜 영향도 더 많아요. 얼마나 그 게임 산업이 발달됐습니까? 이 IT로 인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IT 산업이 발전되는 게 우리 인류의 정신적
그런 유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가면 갈수록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IT에 관한 여러 가지 개발되는 기술이 있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죄성으로 즐기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쪽으로 자꾸만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과학기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4월달과 같이 사망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원래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망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음 이전에 생로병사를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희망을 가져요. 야, 조금 더 우리 오래 살겠다. 조금 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조금 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걸어보지만은, 그 4월의 희망을 걸어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비참해져요. 요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담해진 것 같이, 야, 차라리 과학기술이 없었더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막 열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4월달이라고 하는 거, 뭔가 그 겨우내 얼었던 사망의 땅, 그 얼음과 같은 동토와 같은 그런 사망 권세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런 땅에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4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 자체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해도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잔인한 결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더 큰 잔인함을 느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밝힌 그 상대성 이론 때문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엄청나게 나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번민을 했다요.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원자폭탄을 안 만들 걸, 만들어가지고 인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줄은 나도 몰랐다. 그게 우리가 인류와 처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권세, 이렇게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동토와 같은 얼어붙은 땅에 진정으로 새싹을 틔우고 거기서 생명을 약동시키는 참된 소생과 부활은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 하는 단회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도 그런 죽음과 사망 권세 가운데서 함께 부활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적인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의가 과연 새 생명이 돋아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4월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못해요.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누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곳에 희망을, 4월이란 그 어떤 현상, 그런 상황, 그 희망을 딱 걸어봤는데 결국은 되돌아오는 거는 우리에게 참담한 마음,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다시 소생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는데 내가 이 고생을 당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그래서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살아가면서 째째하게 그 사망의 권세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누리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그저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일 이렇게 지키지만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을 내는 거예요. 아예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거 뭐 해당도 안 되고, 그나마 그걸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건이 오늘날 현재 이 시점에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자아가 죽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은 어떤 걸 통해서 얻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피를 다 쏟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한 알의 썩는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번에 여객선 그 사건에서도 선장이 자기가 희생할 생각, 자기가 죽을 생각, 자기가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생각했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침몰하면서부터 거의 2시간 넘게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땐 그 여객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었어요. 근데 선장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썩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부터 살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의 썩는 밀알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희생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념적인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4월은 정말 꽃피고 모든 생명이 약동하고 우리에게 화사함을 선사하는 그 4월로 다가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망에 쏘는 권세들이 물러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